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61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숭배의 끝은 멸망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금송아지 사건, 그죠?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것으로 살펴봤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 복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의 세월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그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가 하도 원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릴 만큼 무리바에서, 그죠? 가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까 보냐 이러면서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에서 물을 내서, 그래서 왜 그게 모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거리가 됐냐면, 이렇게 바위를 팡 쳐서 물을 내면 이게 모세가 낸 건지 하나님이 낸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빼앗아갔어, 이런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망들 중에서도 오늘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원망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원망입니다. 단순히 내 욕구가 들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신세한탄하는 정도의 그런 원망이 아니라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진짜 원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게 피해가 왔을 경우에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유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가만히 놔뒀으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겠죠. 아니,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킨 게 하나님이 계획하에 일어난 거라니까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잘 살았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가만히 놔뒀으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저 같아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애굽에서 산 세월이 400년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을 선언한 항복 선언을 하고 이제 한국이 해방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때 소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소학교 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졌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이 졌는데 소학교 학생들이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당시에. 그럼 우리가 졌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35년 세월 동안에 뭐 한 거예요? 일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35년 만에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400년입니다. 400년. 그러면 사실 뭐로 봐야 돼요? 애굽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들 스스로를 애굽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고요. 말도 애굽의 언어가 더 익숙하고 생활 습관도 애굽의 삶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저는 서울 말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티가 나요.
옛날에 그 기숙사 살 때 저 선배 하나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서울말 안 쓰지? 나 사투리 안 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쓴다. 근데 저도 이거 서울말이라고 하긴 하는데 티가 나요. 듣다 보면. 근데 우리 애들만 봐도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근데 서울 온 지 뭐 꼴랑 몇 년 됐어요. 근데 400년이면 그게 몇 세대겠어요, 그게. 애굽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의 삶에 최적화되어 있던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데리고 간다 그래 놓고는 이거는 40년을 40년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언제 가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이상한 거죠. 여담이지만 제가 참 애굽의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참 다들 기존 교회에서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괜히 나 따라와서 나 따라온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 따라와가지고 그냥 큰 교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이 지하에서 이러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안에 이제 경조사 있을 때 그래도 큰 교회에서 뿌려놓은 것들도 있고 또 큰 교회 있으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부조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오니까 아유 막 미안하고 그래요. 그게 진짜 되게 미안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참 감사하죠. 그런 것들. 자, 근데 참 교회라는 건 아니다 싶으면 옮길 수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가지도 못해요. 이제 홍해 닫아 놔가지고 어떻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경조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나만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 자식까지도 고생해. 그러니까 이거나 뭐 이거 아무리 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뭐 반석에 뭐 메추라기 뭐 그래도 나는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가냐고 맨날 그랬을 것 같아요.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수틀리면 원망하죠. 그 원망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원망을 했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고. 아니 원망할 게 천진데 어떻게 원망을 안 해요? 아니 뭐 그래 먹는 거야 만나랑 뭐 어떻게 치자고요. 그 도대체 언제 가냐고요.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언제 가냐고. 아니 근데 속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아. 얼음물에 집어넣고 춥다 하지 마. 한정막에 집어넣고 땀 흘리지 마.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유의 원망이 아닙니다. 그런 유의 원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원망은 그런 유의 원망이 아닌 거예요. 자, 그 원망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원망이며 또한 그 원망이 어떻게 우상숭배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망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배경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원망한 거. 그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수의 신학자들은 12정탐꾼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원망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바울이 멸망당하였다라고 사용된 단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멸망당한 1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아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림이 이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파괴되다,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멸망이 또 나오거든요.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카타스트로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뭐냐면 버려졌다, 흩뿌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멸망을 당하여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 뭐 한 거예요? 흩뿌려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버려졌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받은 멸망의 결과 그들이 광야에서 흩뿌려지는 이런 의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이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림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 원망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12정탐꾼 사건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원망은 12정탐꾼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12정탐꾼의 사건과 이 아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아까 읽었던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자, 이 사건이 뭐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이유가 뭐냐면 이 가데스바냐에서 12정탐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그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그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앞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으니까 38년 동안 내 뺑뺑 돌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못 들어가게 돌려요. 산 하나 넘어가면 가나안이거든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고라가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 저는 뭐 줄 서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저 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줄 서는 거. 근데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줄 서 있다가 내 앞에서 끝났네. 그럴 때 완전 돌아버리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바로 앞에까지 갔거든요. 가나안 목전까지 갔어요. 근데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250명이 죽고 그 사건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와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2정탐꾼의 이야기와 우상숭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3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12정탐꾼의 공통점은 모두가 가나안 땅이 매우 좋은 땅이었음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를 메고 왔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렇게 거기까지는 다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었죠. 그들은 아낙 자손, 우리는 메뚜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보니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야? 우리가 절대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이 맞붙는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과 신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이라는 땅을 자기의 힘으로 정복해야 하는 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얻어야 되는데, 내가 정복해야 되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저거를 내가 탈취를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내가 어떤 형편과 내 삶이 어떻고 내 행동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게 기뻐하신 뜻 아닙니까? 그러면 얻는 거예요. 근데 뭘 못해요? 뭐가 걸림돌이에요? 아낙 자손이 걸림돌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얻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걸림돌이라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격과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내가 군사들이 많든지 적든지 무기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다 하면 주는 건데 뭘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얻어야지.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뭐예요?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도 뭐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우리 이름을 내야 되죠. 네, 얘네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얻어야지 가나안 땅은. 그게 걸림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가나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낙 자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걸리적거리기나 하겠어요 그거?
이런 모습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보세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네가 밟는 땅은 다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이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에 아낙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 기럇 아르바. 그 제일 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가니까 얻는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였다니까요. 갈렙이 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밟으라. 땅을 밟어. 그럼 내가 줄게. 내가 줄게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우리가 갈렙을 본받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밟고 간 거지. 갈렙처럼 담대하게 아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약속이 먼저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준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제일 큰 자들, 제일 강한 사람, 그리고 나이 들어서 호호 할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적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며 아군이 아무리 작고 미약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를. 그러니까 그 UFC 선수 중에 그 UFC라고 종합격투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어떻게 싸워야 이길까를 연구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싸움 레벨로 치면 이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상대를 하나 봐요. 이렇게 도장 같은 데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도장을 하는데 찾아와가지고 한판 붙어보자고. 근데 자기가 상대해보면 막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러면서 동네에 한 주먹 하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들끼리는 저 사람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이러는데 이 정도 레벨을 올라가서 보면요. 똑같대요. 똑같대요. 그래서 그런데요. 무서워하지 마라. 조금만 연습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가나안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뭘 못 보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라고요. 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어떡하냐, 저 하나님도 못 이길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왜 무서워하는데요? 나보다 세서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왜 무서워한 거예요? 나보다 세서 무서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못 보는 거지. 내가 해야 되니까. 나보다 세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세 보이는, 하나님만큼 세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가면 준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가면 준대. 갔더니 진짜 주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적군이 아닙니다. 나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며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애굽의 군사가 죽고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은. 우리 다 경험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성경이 굳이 그들을 군대라고 불러요. 그 출애굽기 7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내 군대라고 불러요. 자, 여호수아 5장 6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군사를 다 멸절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애굽의 군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군대냐?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군대입니다. 내가 싸워야지 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건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워낙에 오합지졸이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무기와 기술과 힘과 전술 같은 건 하나도 상관이 없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달렸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구경꾼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얘들은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우와! 하나님이 계셨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라고요. 그게.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뭐 하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내가 싸워야지 하는 그 군대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야, 하나님이 이기셔야 이기는 거지 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상은 뭐예요? 결국에 내가 이겨야지, 내가 얻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에요.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슨 원망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떤 원망을 할 것 같으세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만 어겨도 모두 어긴 것이 되죠. 이는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스스로 자기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쌓고 제가 말씀드렸죠. 벽돌의 색깔만 다를 뿐이지 쌓는 건 똑같다고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근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떤 원망이 나오냐면 끝이 안 보이네.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있냐고. 도대체 어디까지 쌓아야 내가 되냐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의와 덕과 행위를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는 그런 원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원망.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이 너무 강해 보여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원망하는 것과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쌓아가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뭘 원망하냐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 도대체 얼마나 의롭게 살고 도대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원망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의롭게 살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해야 됩니까 도대체? 에?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렇게 착실하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성실하지도 착실하지도 못하고 성격도 괴팍스럽고 지금은 많이 용된 겁니다. 예전에 안 만난 게 다행이에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러면은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살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열심히 섬기면은 복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섬겨야 복을 주냐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그럼 원망 안 해보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가 움직인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해야 보좌가, 그놈의 보좌는 얼마나 해야 움직이냐는 거예요. 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에?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착하게 살면 그 착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시냐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도 원망해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지? 너무 힘든데? 기약 없는 열심인 거죠. 늘 불안.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보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가 우리 권사님 앞에서 이제 성도들 많은데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거룩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목사한테 인정받은 나 도대체 그렇게 사람의 종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아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오래 어떻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되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셔요. 그때는 안 말려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애국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제도. 우리 인생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게 애국적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럼 누가 신이에요? 그거는. 내가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면서 뒤치다꺼리 해주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셔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필요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중에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일이며 만나게 하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고난이 피해가야 될 텐데, 어려움이 피해가야 될 텐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돼서 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걸 안 겪어야 되면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 거죠, 뭐. 제가 인디언 기후제 설명해드렸죠, 예전에. 인디언 기후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뭐 늘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될 때까지 하죠. 뭐 다들 그렇게 하죠. 근데 응답이 됐어. 그러면 이 인디언들이 뭘 실수를 하냐면, 내가 기후제를 했기 때문에 때가 돼서 비가 온 게 아니라 내가 기후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게 만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왜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소중해. 그게 다 우상숭배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영원하여 조금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면서요. 완전한 걸 주셨다며요. 근데 우리 안에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해야 되는, 내가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러고도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하는 자를 죽여가시는 겁니다. 그걸 싹 다 죽여서 뭐 하는 자로?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는 자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높임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한 거, 내가 했어. 내가 거룩하게 살았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여기까지.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런 원망은요, 타인에게로도 흘러갑니다. 은혜를 어떻게 거저받냐고, 개털 모자 쓰면 부끄럽지 않겠냐고, 하면 요즘에는 또 안 하더만, 목사님들. 대연각 호텔에서 그냥 빨가벗고 구조받은 그 여자 이야기는 하면서. 보기 좋았나 보죠. 그렇게 구원받았어야 되겠냐.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겁니다. 겨우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 겨우 구원받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겨우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타 없어져야죠. 당연히 육신의 옷을 벗어야죠. 거기서 싹 다 불타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거저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전 인생을 통틀어서 그것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할 겁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애국 군대를 죽이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게 하는 그 우상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9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자랑해라. 다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너의 용맹함과 너의 지혜와 너의 행위와 너의 삶을 자랑하지 말고, 너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내가 행하는 것과 그걸 깨닫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그걸 너희의 자랑으로 삼아.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네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짐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아들로 삼으셨네요.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그걸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애굽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실 겁니다. 가만 안 놔두시고 반드시 광야 3년 반이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예수를 낳은 여자,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여자를 광야로 데려가서 양육을 하셨죠. 그 양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받은 양육과 똑같은 양육이에요. 그래서 그 양육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뭘 죽이시는지 아세요? 뭘 죽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광야 기간. 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곳, 누구도 자기를 드러낼 수 없고, 누구도 자기를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택하신 자들을 죽여가시는, 너 죄인이야, 너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해서 그거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용맹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어떤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